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묵상 인물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요, 헤롯이라는 왕이지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언급되는 이 헤롯 왕은 이 헤롯 왕가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론된 많은 헤롯 왕들이 있는데 그 헤롯 왕은 이 첫 번째 헤롯 왕의 자손들이지요. 사실 물론 그들은 각자의 자신들의 이름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구분 없이 그냥 헤롯 왕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헤롯 왕들을 인물별로 사건별로 함께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헤롯 대왕이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요, 역사를 보면 다윗 시대의 통일왕국 시대가 있죠.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분열왕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 400년의 시대가 있었고요. 북과 남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 시대가 있었죠. 또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함으로 유대 땅은 페르시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페르시아 또한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계열의 헬레니즘 왕조의 지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140년경에는요, 유대인들이 잠시 자신의 주권을 되찾는 독립왕조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를 하스몬 왕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마카비 왕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역사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요. 신구약의 중간사라는 부분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하스몬의 통치자들은 이제 유대교의 세계화라는 야무진 목표를 세우고 인근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국은 이스라엘 땅 남쪽, 동남쪽에 보면은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지역을 개종시켜서 유대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인 헤롯 왕조가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시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에돔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에돔 족속의 후손 중에서 로마에 귀해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테르 1세, 영어로는 안티파터 이렇게 발음하지만 안티파테르 1세와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 2세는 하스몬 왕조 말기에 이제 드디어 팔레스타인이 이제 로마의 점령을 받게 되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아부해가지고 그동안 140년 동안 이 유대를 통치해왔던 왕족인 하스몬 왕족을 제치고 유대의 통치권을 얻게 돼요.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은 자신이 점령한 나라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자치권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인데, 그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테르 1세의 뒤를 이어서 BC 37년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헤롯 안티파테르 2세, 오늘 헤롯 대왕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드디어 애써 이제 건국했던 독립 왕조는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유대 전체가 이제는 에돔 족속의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자신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성이 강한 이 유대인의 반란을 막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스몬 왕가, 정통 유대 왕가죠.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핏줄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대인의 성전을 다시 화려하게 재건축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은 아예 그냥 유대인들에게 내주고 이 정치적인 수도를 지중 해변에 가이사랴라는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헤롯 왕궁과 로마 신전을 새로 지어서 수도를 옮기는 그런 대역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찾아오게 되시죠.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반란 세력들을 두려워했는지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지요. 그 헤롯 대왕이 언제 죽습니까? BC 4년에 죽어요. 사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BC 4년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1년이 못 돼요.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 유대 땅을 나누어 통치하게 되는데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2세가 바로 그 사람들이죠.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이지요. 아켈라오는 팔레스틴 땅 가운데에서도 유다와 사마리아 땅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마태복음 2장 22절에 한 번만 등장하는데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난 가신 후에 얼마 안 돼서 약 6개월, 1년이 안 돼서 그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귀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롯 왕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게 되니까 아켈라오 역시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역이 아닌 비교적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로 요셉과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까지 주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게 되지요. 아켈라오는 그 후에도 계속 폭정을 펼치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카이사르죠. 카이사르의 미움을 받고 권좌에서 쫓겨나 귀양을 가서 죽게 됩니다. 아켈라오 이후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누가 통치하냐 하면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직접 관할을 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형을 끊임없이 질투하고 모함했던 그 동생 헤롯 안디바는 이제 형이 이제 쫓겨나면서 그 지역을 이제 내가 통치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통치를 하게 되자 참 허탈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헤롯은 이제 헤롯 안디바지요. 헤롯 가문의 인물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악독한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 안디바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요. 그냥 헤롯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헤롯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악행 가운데 90%는 다 이 안디바의 소행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안디바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듣고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하면서 크게 당황을 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는 반란 세력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 다음에 사울의 기독교 박해, 또 바로 이 안디바의 집권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이지요. 더구나 이 안디바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문란해서 자신의 조강지처를 쫓아내고 자기의 동생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도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의 도덕적 비리를 세례 요한이 막 질타하자 그것이 거슬려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 살로메를 시켜가지고, 그죠?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 딸로 그렇게 요청하게 해서 세례 요한을 안디바가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악행의 대명사인 안디바도 결국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네 번째 헤롯은요, 헤롯 빌립 2세이죠. 빌립 2세는 성경에 그다지 악행과 중요한 사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누가복음 3장 1절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 있죠. 그리고 골란고원을 의미하는 골라니티스가 바로 이두레 지방으로, 그 지방은요, 아브라함의 서자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인데요. 빌립은 로마의 아부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곳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화려한 신도시를 건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이제 여러 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AD 37년부터 44년까지 짧게 군림을 했지만 그의 악행은 적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은혜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왕,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처형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그리빠를 심판하시지요. 아그리빠 1세가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소리를 듣고 또 아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부하는 이들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자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성경에서는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방금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지요. 성경에 헤롯으로 거론되는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도 역시 헤롯의 피를 받은 사람인 만큼 정치적 수완이 좋으면서도 인간적으로 매우 얍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민심교란죄로 체포된 사도 바울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적과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거의 예수님을 믿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잡아두고 벌 줄 만한 특별한 죄가 없다. 근데 그가 로마에 항소하지만 않았으면 석방해 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 점에서는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는 평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로 헤롯 아그리파 2세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완전히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그리파 2세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행정관이 되어서 100년경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과 더불어서 이 에돔 족속의 후손 헤롯이죠. 역사 속에서 이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찾아본 이 헤롯 왕가는요, 이방인으로 약 140년간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약삭빠른 정치가로 또는 무자비한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헤롯 왕들은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 시기에 유대 땅을 통치한 왕이 헤롯 왕가였어요. 그들은 또한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또 초대교회의 이 많은 이사와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으면서 예수님과 복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야망의 눈이 멀어서 복음의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잡히는 권력을 지키려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거부하다가 망한 가문이 헤롯의 가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알량한 재물과 권력을 지키려고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모든 부요함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할 수도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보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